안녕하세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반짝이는 트리, 또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 선물 주고받는 사람들. 정말 따뜻하고 즐거운 풍경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익숙한 풍경 너머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좀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도착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헤븐리 호프 교회의 김덕수 목사님이 전한 성탄의 이유라는 설교 영상 녹취록입니다. 네, 이 자료가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다루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축제 분위기랑은 뭐랄까 전혀 다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질문이죠. 바로 왜 신은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가?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설교가 제시하는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서요.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한번 벗겨내고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이유, 그 리전이 뭔지 그 논리 구조를 한번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마 좀 낯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설교의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죠. 시작부터가 흥미로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냥 상징적인 날이라는 거죠. 맞아요.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이 설교에서는 오히려 그게 좀 의도적일 수 있다고 추측을 해요. 만약에 정확한 날짜를 알았다면 그 날짜 자체가 하나의 우상처럼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즉 when이 아니라 왜, why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라는 껍데기보다는 그 의미, 알맹이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그리고 그 왜에 대한 답으로 이 설교가 단 하나의 단어를 던집니다. 바로 죄, sin이에요. 죄. 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근거로 드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건 이게 그냥 막연히 인류의 죄 같은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바로 당신 한 사람, 나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고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확 끌고 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청중의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의 특징이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면 약간 거리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바로 당신의 문제다라고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의 동기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거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전능한 신이라면 그냥 내가 너희의 죄를 없애주겠다 하고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굳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이 설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만약에 신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눈 감아준다면 그 신은 더 이상 공의로운 존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공의롭다. 네, 이 설교에서는 신의 핵심 속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용서하고 감싸주려는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고 심판해야 하는 공의입니다. 이 둘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말을 하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안에 두 명의 거인이 싸우는 것 같네요. 공이라는 거인은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네네. 사랑이라는 거인은 하지만 내 자녀를 파멸시킬 수는 없어. 이렇게 맞서는 거죠.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둘은 양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설교에서는 빛과 어둠의 비유를 사용하거든요. 빛이 있는 공간에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신의 본성 안에는 불의를 눈감아주는 관대함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이 그렇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 같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공의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와, 이른바 신적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전능한 존재가 스스로 만든 원칙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그렇죠. 자신의 절대적인 본성 두 가지가 충돌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관이라니. 자,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죄를 지은 당사자인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설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기 빚도 갚을 등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는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죄라는 빚을 진 빚쟁이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를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논리죠. 이건 마치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오, 그렇죠. 이미 오염된 물 한 컵을 부어서는 거대한 저수지를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깨끗하고 순수한 정화제가 필요한 것처럼 이 신학적 논리에서는 죄라는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했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이 내놓은 유일한 해법이 바로 죄 없는 존재가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 지구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 즉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니 보통 우리는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죽음의 목적이네요. 네,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의 목적성을 뒤집는 이야기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의 관점에서 예수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신의 딜레마가 마침내 해결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아, 죄에 대한 대가, 즉 죽음이라는 형벌은 죄 없는 예수에게 내려짐으로써 공의가 만족되었고 동시에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했으니 사랑 역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와, 딜레마의 두 뿔을 모두 꺾어버린 사건이다. 네,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고 보는 거죠. 이 복잡하고 거대한 신학적 논리를 청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교에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더군요. 맞아요. 지혜롭고 공의로우면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한 왕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앞서 말한 개념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네, 이 비유가 전체 논리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죠.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아주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면서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랑 많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골칫덩어리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죠. 왕잔데도 불구하고 궁을 뛰쳐나가서 술과 도박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네, 결국 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고 채권자들에게 고발당해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그 재판을 주목하고 있었죠. 과연 왕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그렇죠.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왕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피고석을 내려다봅니다. 거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 바로 자기 아들이었어요. 왕의 마음은 뭐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겠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감싸주고 싶었지만 그는 동시에 나라의 법을 수호해야 하는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죠. 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아냐? 분명 가벼운 벌만 내리고 말겠지. 깊은 고뇌 끝에 왕은 판결을 내립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판결 내용은 아주 단호했죠. 피고는 법에 따라 자신이 진 빚 전액을 갚아야 한다. 와, 갚을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아들은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고 백성들은 역시 공의로운 왕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공의는 실현된 거네요. 네, 공의는 실현됐죠. 하지만 왕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의 그 화려한 왕복을 벗어던지고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는 터벅터벅 걸어서 아들이 있는 피고석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선언하죠. 이 아들이 져야 할 모든 빚은 내가 대신 갚겠다. 와, 그 장면이 정말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왕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아서 아들의 빚을 깨끗하게 청산해 줍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너의 죄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나의 공이다. 네, 그러나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네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가 네 빚을 다 갚았으니 너는 이제 자유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바로 이 이야기 안에 앞서 설명한 모든 개념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왕의 판결을 통해서 공의가 만족되었고
왕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실현된 거죠. 심판자, 즉 왕이 동시에 구원자, 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그 피고 속에 신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세우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설교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죄와 그 해결 과정이라는 이 핵심을 빼버리면 그냥 즐거운 시즌만 남고 성탄절의 근본적인 이유, reason은 사라진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게 결론입니다. 현대사회가 크리스마스의 종교적인 이유를 점점 지워버리고 소비적이고 감성적인 시즌으로만 남겨두면서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 즉 인간 조건의 딜레마와 그 해결이라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셈이죠. 맞아요. 죄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거움이 불편해서 그걸 빼버리는 순간 구원이라는 개념도 함께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결국 크리스마스는 그냥 예쁜 장식과 캐럴이 있는 연말 파티,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주고받는 물건이나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인용하는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당연한 결과는 죽음이지만 신이 마련한 선물은 그 죽음을 대신하고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넘어서 이 구원의 감격이 단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되는 매일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신의 공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의 죽음이 필연적이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능한 존재가 사랑과 같은 자신의 또 다른 본성 때문에 스스로 만든 정의라는 규칙에 스스로 얽매여야만 하는 상황. 이 아이러니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절대적인 힘과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힘이라는 것은 규칙을 초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정한 규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일까요?